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프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안에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프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프리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받았습니까? 지난 강단의 제목은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 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원망을 할 일도 생기고 또 사람을 쳐다볼 일도 생기고 문제 속에 빠질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즉 노뱀을 바라본 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것이 나오고 체질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한 주간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일을 하고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본다는 거, 그 사람과 일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거, 그 봐야지만이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원네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영적인 서밋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그 하나님 나라 집중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1일째가 됐더라고요. 계속 그 하고 시간을 다 지킬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정하고 나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서밋 시간, 서밋 타임을 하는 거죠. 내가 자리에 서고 내가 자세가 되고 내가 그릇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하나님 축복을 줬는데 내가 이미 영적인 서밋인데 이거를 모르면 놓치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놓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되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당연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소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2장 읽은 말씀의 제목은 참 전도자.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장, 24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비슷한 이름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또 선지자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거짓 선지자. 복음 없어요. 복음 없는 거짓 선지자. 누구지요? 발람입니다. 발람. 자, 거짓 선지자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백성을 삼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영매주의자, 영매자, 주술사라고 말하면 되겠죠. 주술사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주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잡힌 자인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 사람을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봤을 때. 자, 이 발람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민수기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여기 짧게 나오냐면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 불의의 삭. 또 유다서 1장 11절에는 어그러진 길로 간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족장을 보내서 뜻을 전달하는데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물은 건지 하나님이 계시한 건지, 그런데 뭐라고 내용 속에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허락치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다. 저주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쭉 읽어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뭐 때문에요? 불의의 삭. 불의의 삭이 뭐죠? 물질이죠.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결국은 저주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오늘 22장 5절부터 20절 내용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이게 이 돈이라고 하는 거에 매수를 받아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그냥 왔겠습니까? 가지고 온 물질, 그거에 마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마음에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압 왕에게 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읽어보면 15절 20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선지자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주술사, 무속인 이런 사람들 뭐합니까? 거짓의 영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뭐하죠? 돈 받고. 전부 다 돈에 매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은 하지요. 명예라고 하는 거 없으면 불편은 하지요. 자,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게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새 설명하죠? 백합화 설명하죠? 들풀 설명합니다. 누가 입히냐? 쭉 묶고는 너희는 그럼, 또 하나님 자녀 너희는 누가 책임지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있을 것은 아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돈이 아니고 뭐죠? 영적 힘입니다. 아멘? 그겁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반드시 필요할 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복음 모르는 발람 거짓 선지자가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제는 간단 말입니다. 이제는 가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을 보내니까 간다니까요. 이제 그 엄청난 재물 받고 간다고요. 자, 그때 뭐 타고 가냐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요. 짐승이. 그 내용이 오늘 21절에서 35절에 나와요. 지금 거짓 선지자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내용에 쭉 보니까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뭐를 보냐면 동물인데 주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못 가고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또 가라고 막 그러겠죠? 때리겠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담벼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다가 나귀가 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나귀를 발람 선지자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때리니까 그제서 입을 열고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영적인 눈은 닫혔어요. 영적인 눈은 닫히고 뭐만 밝아요? 육적인 거. 육적인 눈만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육신 위에 살지 않습니까? 공부도, 직장도, 가정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돈에 매수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 선지자를 못 가게 했습니다마는 또 허락도 했어요. 자, 그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세워버렸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간다고요? 저주를 하러 가는 겁니다. 저주, 이스라엘을. 이 저주를 하나님은 막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주를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지시를 받고 지금 올라오라고 하니까 모압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23장부터 24장까지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축복으로. 4번이나 저주하려고 한 것을 막습니다. 뭐라고 23장부터 24장 내용에 나오냐면 우리가 22장도 읽었지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다. 누가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 인도에 가는 지금 여정 속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의 계획이 아니고 백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 반대한다? 거부한다?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과 먼 원망, 불평, 또 좌절, 낙심,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어린 아이들만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죽는 줄을 모르고 후대가 죽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상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 거짓 선지자 지금 뭐죠? 복음 없어요. 복음 모르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잡혔죠.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는 돈에 매수돼서 육신적인 눈에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거짓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발락입니다. 발락. 자, 거짓 지도자 발락 보세요. 여러분, 발락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오고 있는 이 백성하고요, 이 혈연 관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룻의 후손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혈연 관계예요. 지금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닌데 전부 다 잘못 생각하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듣기를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는데 아랏, 아모리, 바산 이런 족속들을 전부 다 이기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왔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는 오늘 읽어본 내용에 이 왕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보니까 군사가 많네. 숫자가 많아요. 20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 모압 왕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길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지금 이 악한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 유명한 이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악령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지금 뭐가 몰라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인 성공자가 모르고 지식인이 모르고 경제인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 그러니까 사상, 이념. 그렇죠? 이념, 사상. 하나님은 없잖아요. 복음 없잖아요. 복음 없는. 그러니까 앞에 복음 없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없고 거짓 지도자는 복음 막는. 복음을 막는 거짓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생각합니까?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죠. 자, 거짓 지도자들을 또 볼까요? 뭐 많습니다. 우리 구약에 아비라고 하는 왕을 봅시다. 이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기는 발락은 모압 땅의 왕이지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부인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우상 도시를 만들었어요. 우상 나라로. 그게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가 850명이 돼 있으니까요. 온 동네가 우상 동네입니다. 그러고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죠? 이 아합 왕이 지금 뭐 하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100명을 숨겼다고 나오죠.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이 땅에는 많습니다. 복음 막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복음 막는 악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고 지도자가 됐고, 복음 모르고 성공했고, 복음 모르고 지식인이 됐고, 복음 모르고 경제인이 되면 전부 다 복음 막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구죠? 사울왕.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이 사울 임금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울 임금이 결국은 뭐에 걸려요? 결국은 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는데 악신에 들려서 결국은 뭐 생각하죠?
육신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영이 아니에요. 육신. 육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왕의 자리 자기 자녀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사위인 다윗에게 가거든요.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녀가 죽고 본인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제사장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해요. 종교에 빠져요. 또 종합해보면 복음 놓치면 일본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지도자도 거짓 영에 잡힌다. 그래서 복음 막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강대국, 우리 역사 속의 강대국이 전부 다 점령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노마가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애굽이 망했고, 또 현대로 와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망했고요. 이렇게 복음을 막는 공산주의가 망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키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복음 막는, 복음 없는, 복음 막는 거짓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지도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말하는 참 전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복음 말하는 참 전도자. 왜냐면 거짓 선지자가 가득하고 거짓 지도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은 악령에 들리고 이 땅은 거짓 사상, 이념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몰라요. 복음 몰라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참 전도자, 복음 전하는 참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였다.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참 전도자로 이 교회에 있다. 숫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없지만,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전도자, 복음 말하는 참 전도자. 여러분 빛을 발하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참 전도자. 이게 빛이잖아요. 빛을 말하면, 빛을 발하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어두워요. 이 땅은 캄캄해요. 그러면 빛만 있으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온돈 공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중에 어떤 일이 됐습니까? 22절에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인다. 다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정말 나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이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노원 지역을 복음화하고 대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미자립이 80% 돼 있는 미자립 살리는 모델로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필요하기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이게 기도로 담기고 그림으로 담기고 계속 24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25시 영원으로 가는 거죠. 자, 복음 전파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복음 없으니까 참 전도자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말해야지만이 재앙과 지옥과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12가지 전략에 잡혀있는 이들을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놓친 게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애굽이 놓치고, 블레셋이 놓치고, 바벨론, 블레셋이 놓치고, 아람 시대에, 그래서 놓쳐서 바벨론 시대 놓쳤기 때문에 포로로 갔고, 노마 시대에, 그래서 이 언약 잡은 몇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하나지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우리는 이거를 정말 믿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를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권세, 신분, 권세,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나에게 복음 못 얻게 하는,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 못 붙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함, 전파 같은 말인데 복음 전달하는 거는 뭐지요?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복음 전달은 필연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뭐가요? 현장에 점술, 무속, 우상,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상문화. 오늘도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 그냥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 아니면 이 지역에 우상단지가 어디 있는지 붙어 있는지 보자. 눈으로 가서 보고 흑암 꺾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서 우리가 확인 좀 하자.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흑암 꺾어주세요. 이거 영향을 주는,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 막는 흑암의 세력 무너지, 그거 짧게라도 우리가 하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답인 줄 알고 답이 아닌데 거짓 선지자로, 거짓 이념으로 이거 못 보니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옥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정말 복음 못 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야지만 기도가 나오잖아요. 참 복음만 들으면 저 사람 되는데, 복음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다 있는데 망하고, 가정 붕괴되고, 자녀 망하고, 본인 어렵고, 참 하나님,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나는 이 복음 받아서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나 감사한데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뭐 다른 종교 가지면 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전도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17장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18장에 어디로 넘어와요? 고린도로 넘어오는 내용이 나와요. 아덴에서 아덴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 부부죠. 브리스가를 만나서 그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인에게 증명한다고. 그거 말하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붙여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이 언약을 딱 알고는 이게 전달돼 가지고는 보세요. 제자가 돼서 이 브리스가가 누구한테 또 이 사실을 말합니까?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생한테, 목회자한테 이걸 또 말해요. 이 아볼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받고는 이 아볼로가 나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유대인에게 전해요. 보세요. 전달되죠. 제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만요.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전파하고 전달하고 복음 뭐 하는 거죠?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복음 선교는 세계 복음하잖아요.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세계 선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237이잖아요. 그리고 5천 종족 복음 듣지 못한 지구의 40% 이들을 복음 듣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부활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부활 메시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사. 출애굽기 14장 19절. 로마서 16장 2절. 무릎 꿇는다 사단이. 자, 결론. 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마쳤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뭐 코로나 뭐 팬데믹 시대인데 상관없이 절대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요 여정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전 세계가 같이 참여하면서. 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목표니까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악한 영도 막을 수가 없고 지도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 어제 핵심에도 얘기했죠? 무엇을 담고 가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속에 뭐가 담겼느냐. 매일 밥 먹는 것만 담으면 똥 그릇이죠. 똥. 뭐 그것만 담으면 인분 제죽이지. 뭘 담고 있느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잘 되는 거? 그건 기복가 아닙니까? 기복. 우리는요 담고 있는 거가 기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집중이고 집중. 그게 기도 메시지가. 그 기도가 24로 연결돼야지만이 응답이 오고 말씀 성취가 되면서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중훈련 제목이 개인 만남인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를 세우는 거죠. 자, 3가지. 첫째, 여러분 재앙시대 아닙니까? 재앙시대. 이 재앙시대에 그러니까 노예되죠. 재앙 와서.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냐? 재앙시대에 참 전도운동 하자.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체험하자.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전도 아닙니까? 참 전도운동하는 개인과 교회. 이게 우리 속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재앙시대만 아닙니다. 멸망시대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더 심하죠. 영적인 문제가. 그래가지고는
멸망해서 포로가 다 되잖아요. 포로, 노예 포로, 뭐 세상의 노예, 세상 뭐 참 포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선교운동 해야 돼. 선교운동. 네? 선교운동. 그래서 237 빈 곳 5천 종족 5만 지교회, 이게 기도 속에 담겨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속국된 거예요. 속국. 네? 속국돼가지고 후대는 전부 다 죽는 거죠. 후대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마음에 담겨라. 그래서 참 전도자 누구냐? 오늘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지도자 발람. 여러분 현재 잘 보세요. 시대에 완전히 판을 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지금요 지도자, 자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거짓 지도자. 몇 사람만 소개했지만 지금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 우리는 뭐요? 참 전도자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예?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 우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언약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게 정체성이 나에게 딱 가지고 기도가, 그러면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존경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참 전도 운동하고 참 선교 운동하고 참 렘넌트 운동,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내가 제자로 같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팀을 만들었구나. 다 언약 잡고 가슴에 담. 정말 그러니 우리가 소중하구나.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밖에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귀중하다. 이런 교회에 또 왔다 한 사람씩 너무나 귀중해. 그러니 만날 수밖에, 개인화 시키는 거죠. 가서 자꾸 만나죠. 그러고 살리죠. 치유하고. 왜? 치유돼야 되니까. 복음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옛날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될 때까지 치유.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생각할 때. 네. 그렇죠? 참 전도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 지도자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끄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전도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서밋에 서서 기도하며 24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을 마음에 담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참 전도자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 시간 결박해 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모든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복음을 막는 모든 환경도 결박해 주옵소서. 마음껏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언약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 렘넌트까지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축복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